자, 우리 시편 124편, 여러분 계속해서 오늘 이 시편 120편부터 우리가 같이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는 제목으로 함께 나누고 있는데, 오늘 이 120편부터 말씀을 같이 듣지 못하신 분들은 120편부터 한번 좀 펴보실까요? 네, 거기 펴보면 이 시편의 원어로는 1절이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 번역된 우리 성경에는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를 제목 처리했습니다. 제목으로 번역을 해놨습니다. 그러면 120편부터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가 어디까지 계속되나 한번 가볼까요? 120편, 121편 계속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는 제목이 붙어있죠, 그죠? 그래가지고 어디까지 가냐 하면 134편까지 이 제목이 동일하게 붙어 있습니다.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그리고 이제 그 가운데 오늘 124편을 함께 말씀을 나누게 됩니다. 124편을 펴놓으시고, 여러분들이 이 본문을 120편부터 134편은 제가 언젠가 기회가 되면 시리즈로 주일 낮에도 한번 설교를 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런데 언제가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이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모세의 율법으로 이렇게 명령을 하십니다. 너희 모든 남자들은, 또 너희 모든 백성들은 1년에 3차례는 반드시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절기를 지켜라. 그런데 1년에 3번 그 절기는 유월절, 그리고 칠칠절, 그리고 장막절, 이 3절기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실 그 명령을 지키려고 계속해서 애를 많이 썼습니다. 그런데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의해서, 남유다는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죠. 멸망을 당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포로가 되어서 그 먼 길을 끌려가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때 이후에 그 포로에서 귀환된 사람들도, 돌아온 사람들도 있지만 못 돌아온 사람들도 있고, 그때부터 이 예수님이 오시는 때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러 지역에 흩어졌습니다. 또 그때 이후로도 초대교회 당시에도 스데반의 순교의 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신앙 때문에 고국을 떠나서 흩어져 살게 되었습니다. 이 사람들을 우리가 디아스포라라고 합니다. 이 디아스포라들이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그들이 민족적으로, 또 지파 단위로 하나님 앞에 절기 때만 되면 예배했던 예루살렘 성전, 또 혹은 예루살렘 성전 이전에는 성막에 대한 그리움이 그들 속에 깊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정말 준비하고 이제 성전에 올라가서 절기를 지킬 수 있는 그런 때가 그들에게 찾아오면, 그들은 정말 자녀들과 함께, 혹은 또 마을 단위로, 또 집안 단위로 성전에 올라가죠. 그래서 이렇게 예배하기 위하여 성전을 향하여 올라가는 이 발걸음을 순례자들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물론 이 순례자라고 하는 말은 기독교에서만 쓰는 용어는 아닙니다. 그러나 처음 이 말을 시작했던 라틴어는, 그 어원이 이렇게 성전을 향하여 올라가는 사람들의 발걸음, 그것을 필그림,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해서 순례자라고 하는 말이 생겨났습니다. 그런데 이 순례자들이 예배하기 위하여 성전에 올라갈 때, 특별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120편부터 134편까지는
다윗의 시,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이렇게 제목이 붙어 있는 시들도 있고, 또 솔로몬의 시,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이렇게 붙어 있는 시들도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다윗의 시라고 붙어 있는 제목 같은 경우에 오늘 124편이 그래요. 다윗의 시, 곧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그런데 이제 이 본문을 연구하는 분들이 고민이 하나 있는 거예요. 뭐냐 하면, 여러분, 다윗의 때는 아직 성전이 있어요, 없어요? 아직 없죠, 그죠? 다윗의 아들 솔로몬이 성전을 지었으니까. 그러면 다윗의 시,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이 말이 안 맞거든요. 그래서 아마 이거는 그 후대에 다윗이 하나님께 올려드렸던 그 예배에 대한 사모함, 그것을 기억하면서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를 지은 그 후대의 시들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나 또 어떤 사람들은 틀림없이 다윗이 그것이 꼭 예루살렘이 아니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예배에 대한 사모함, 또 다윗의 때에는 그 성막이 있는 그 예배의 처소를 향한 그 사모함으로 다윗이 지었을 가능성도 있다. 이렇게 두 가지 견해가 있는 거죠. 하나는 다윗이 지었을 가능성이 있다. 또 하나는 다윗의 예배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그의 후대들이 지었을 가능성이 있다. 그러면 이제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는 근본적으로 예배에 대한 사모함, 하나님에 대한 열망,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했으면 그 한 번의 예배를 위해서 수십 일을 준비하고 그 예배를, 우리 교회도 그 어떤 분들이 그 주일 낮 예배 때 우리 모든 회중들을 대표해서 기도하는 그 기도를 위해 일주일 내내 준비하면서 예배당에 와서 기도하고, 어떤 분들은 금식하면서 하나님, 제가 그 하나님께 우리 딤돌교회 모든 성도들의 예배에 그 예배를 대표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정말 성령에 이끌려 기도하게 해주세요. 또 성도들을 그 마음을 하나님께 대신해서 올려드리게 해주세요. 또 한편으로 성령께서 주시는 그 감동으로 우리 성도들에게 그 꼭 필요한 기도를 주님께 올려드리게 해주세요 하고 간절한 마음으로 준비하고 또 준비하고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근데 그래야죠, 당연히. 그렇죠? 그런데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를 부르는 이 사람들은 더더욱 정말 올라가는 그 길도 쉽지 않았겠지만, 또 준비하는 그 여정 가운데 준비하는 그 자체가 하나님 앞에 예배로 주님께 올려드려지는 그런 시간들이었겠죠. 자, 그러면 우리가 오늘은 이 124편을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를 부르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가져야 될 중요한 두 가지 확신이 필요해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도 우리 신앙의 확신이 필요하죠. 근래에 제가 주일 낮 예배에 겟세마네 기도, 또 그 십자가 위에서 이루어진 일들, 이렇게 마가복음을 시리즈로 설교하면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는 그 장면을 우리가 계속 말씀으로 나누고 있는데, 그 말씀을 나누면서 여러분 마음에 어떤 믿음이 생기든가요? 내가 받아야 할 하나님의 진노가 예수 그리스도에게 쏟아졌다. 그래서 나는 그 예수님이 나를 내 죄를 대신 짊어지셨다라고 하는 그 죄 사함에 대한 확신, 이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틀림없이 가지고 있어야 될 확신이죠. 이 확신이 흔들리면 안 돼요. 안 되죠. 그죠? 이렇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내가 죄사함 받은 것에 대한 확신, 내가 기도할 때 이 기도가 응답될 것에 대한 기도 응답의 확신, 또 하나님이 오늘 이 하루도 나와 동행해 주실 것에 대한 확신, 이 확신이 있어야죠. 그래야 우리의 신앙이 감격이 있고 주님과 동행하는데 기쁨이 있는 거죠. 조금 아까 불렀던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이거는 히윗이라고 하는 그 여자 성도님이 학교에 일반 학교 교사였어요. 그런데
그 불량한 학생들, 그 자기가 일하고 있는 그 학교의 학생들이에요. 그 학생들이 담 밑에서 담배를 피고 있는데 그 아이들을 좀 이렇게 그렇게 하지 마라 하고 말하려고 그 아이들에게 다가가는데, 그 아이 중에 하나가 그 담 위에 놓여 있는 그 벽돌로 선생님한테 던져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걸 피하려다가 이 척추를 다쳤어요. 그래서 6개월 이상 움직이지 못하고 병원에 입원해 있었던 거예요. 제가 전에도 이 찬송에 얽힌 스토리를 여러분들에게 그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는데 기억나실 거예요. 그 흑인 여자 하나가 병원 그 바닥을 막 대걸레로 청소를 하면서 찬송을 부르는 거예요. 근데 자기도 신앙인이지만 너무 듣기 싫은 거예요. 짜증나 죽겠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는 아파 죽겠는데 뭐가 즐겁다고 저렇게 시끄럽게 흥얼거리는지 아주 짜증이 났어요. 그래서 짜증 어린 말투로 못 일어나니까 누워서 좀 조용히 하라고, 시끄러워 죽겠다고, 뭐 때문에 그렇게 그 노래를 부르냐고 그랬더니 이 흑인 그 아주머니가 아주 밝게 웃으면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어찌 안 즐거울 수 있냐고. 주님이 나의 주님이신데, 주님이 나와 동행하시는데 어찌 안 즐거울 수 있냐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어찌 안 즐거울 수 있습니까? 그런데 그 말이 이 히윗 자매님에게 쟁쟁쟁쟁쟁쟁,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지신 십자가, 예수님이 그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그 감격스러운 말씀을 자기도 믿었었단 말이죠. 그때 그 감동이 지금 자기에게 사라지고 없는 거예요. 어떻게 된 일일까? 어찌 안 즐거울 수 있습니까? 그 흑인 여자의 그 말이 흰 여사의 귓가에 계속 쟁쟁쟁쟁 울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말이 이 히윗 여사의 마음을 일깨운 거죠. 어찌 안 즐거울 수 있냐고. 어찌 안 즐거울 수 있냐고. 그러면서 야, 내가 그렇게 기쁘고 즐겁게 하나님과 동행하고 그렇게 주님을 사랑했던 그 감격이 다 없어졌구나. 원망하고,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그렇게 예배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했는데 왜 나에게 이런 일을 허락하셨습니까? 원망하던 자기 모습이 비춰지는 거죠. 깨달아지는 거죠. 그래서 그 순간부터 주님, 제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그리고 제 마음의 이 즐거움을 회복시켜 주십시오.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그 잃어버렸던 그 주님을 향한 그 감격스러운 사랑이 다시 회복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전히 아직 자기에게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지만, 여전히 움직일 수 없지만, 여전히 그 모든 몸이 마비되어 있지만 기쁨만큼은 자기 속에서 회복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주님을 향한 감격이 회복되기 시작하는 거죠. 여러분, 그러면서 이 히윗 여사에게 기적이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마비됐던 손이 움직이기 시작했고, 발이 움직이기 시작했고, 드디어 며칠이 지나 그가 침대 난간을 잡고 일어나 앉을 수 있게까지 됐어요. 그날 얼마나 감동이 되고 감격이 되는지, 그 흑인 아주머니와 함께 이제는 같이 주님을 찬송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생겼어요. 그때 이 히윗 여사가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아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을 따라가리. 이게 우리가 부르는 370생 찬송이에요. 여러분, 우리에게도 종종 우리의 신앙이 건조해지고 감격이 사라지고, 여러분, 그럴 때 다시 우리에게 어떤 확신이 필요한지를 되새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편 124편,
여러분, 누가 쓴 것이 뭐 그렇게 중요하겠어요? 다윗이 썼다 그러면, 여러분, 다윗의 생애 가운데 예배를 사모하는 그 마음, 예배하지 못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었습니까? 사울에 의하여 피난 세월을 살아야 했던 다윗, 동굴 속에 숨어 들어가야만 했고, 저 황무지에 숨어야만 했고, 심지어는 저 블레셋 땅에까지 도망을 가야 했던 그 다윗, 얼마나 예배가 사모했겠습니까? 얼마나 예배하는, 하나님께 예배하는 백성들이 예배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성막이 있는 예배 처소, 얼마나 그의 마음에 열망이었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나 그의 처지는 마음껏 예배하러 갈 수가 없었어요. 그랬던 그 다윗이, 여기 오늘 만약에 우리가 이 124편을 다윗의 입장에서, 다윗이 지었다고 생각을 하고 다윗의 입장에서 이 성경을 우리가 좀 적용을 해본다면 1절 한번 보세요. 이스라엘은 이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편에 계시지 아니하셨더라면 우리가 어떻게 하였으랴. 자기 자신도 또 이스라엘 나라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편에 계시지 아니하셨더라면 우리가 어떻게 하였으랴. 2절도 보세요. 사람들이 우리를 치러 일어날 때, 다윗을 치러 사람들이 여러 번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사울이 그 긴 세월 동안 다윗을 죽이려고, 다윗을 치려고, 또 그의 아들 압살롬이 그 아버지의 왕권을 빼앗으려고 다윗을 치려고. 만약 다윗의 예배를 사모하는 후대 사람들이 이 시를 써서 하나님 앞에 찬송으로 올려드렸다고 하면 상상을 해보십시다.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이 유대 민족이 그들을 치러 올라온 바벨론의 군인들, 그리고 회파된 이 예루살렘 성과 성전, 여러분, 그 포로된 자리에서 얼마나 예배를 사모하고 그리워했겠습니까? 그런데 그들에게 변치 않는 놀라운 확신이 하나 있었어요. 그게 뭐냐 하면 1절 다시 봅니다. 여호와께서 우리 편에 계시지 아니하셨더라면, 이 말은, 여러분, 여호와가 우리 편에 계신다는 확신이에요. 우리 편에 계셨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오늘 예배할 수 있다는 거죠. 성전에 올라갈 수 있게 되었다는 거죠.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를 부를 수 있게 되었다는 거죠. 2절도 사람들이 우리를 치러 일어날 때 여호와가 우리 편에 계시지 아니하셨더라면 우리 어떻게 되었을꼬? 그러면서 만약 하나님이 우리 편에 계시지 않았다면 그때에 그들의 노여움이 우리에게 맹렬하여 우리를 산채로 아마 삼켜버렸을걸. 그때에 하나님이 우리 편이 아니셨다면 물이 우리를 휩쓸어 시내가 우리 영혼을 삼켰을걸. 그때에 넘치는 물이 우리 영혼을 삼켰을 것이라고 할 것이라. 그렇죠? 네. 여러분, 우리는 이 시편을 읽으면서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오늘도 내가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갑니다. 하나님께로 올라갑니다. 구약과 같이 성전, 그것이 우리에게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의 적용은 우리 안에 성령이 거하시고 우리의 심령이 성전이에요. 그런데 우리의 성전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을 사모하는 그곳이 바로 우리의 성전이에요. 그럼 우리의 삶이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기 위하여 성전을 향해 올라가는 삶인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이 노래는 사실 오늘 우리가 불러야 할 노래예요. 근데 어떤 확신을 가지고 불러야 할까요? 하나님이 우리 편이시다. 하나님이 우리 편이시다. 여러분, 그런데 누구에게 하나님이 우리 편이실까요? 미국의 남북전쟁이 한창일 때 아브라함 링컨이 이끄는 그 진영이 수세에 몰려서 적들이 턱 밑까지 쳐들어온 일이 있었대요. 그의 보좌관이 탄식하듯이 아브라함 링컨에게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제발 하나님이 우리 편이셔야 할 텐데. 그랬더니 이 아브라함 링컨이 그 보좌관에게 이렇게 대답했답니다. 형제, 하나님이 우리 편이기 이전에 우리가 하나님의 편에 서기를 기도하십시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편에 서기를 기도하는 사람, 하나님의 편에 서기를 결단하는 사람, 이 사람에게 하나님은 우리 편이 되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전에 올라가는 사람이, 아니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하나님께 간절한 마음으로 예배하기를 기대하는 사람이 가져야 될 첫 번째 확신은 뭐냐 하면 하나님이 우리 편이시라는 확신이에요. 여러분, 혹시 그 얘기를 들으신 적 있나요? 저도 오래전에 이렇게 설교를 위해서 준비를 하다가 목회자들이 사용할 수 있는 설교 예화를 이렇게 묶어놓은 책이 있어요. 그 책을 보다가 이 내용을 보고 제가 그때 아주 충격을 받은 일이 있었어요. 뭐냐 하면, 여러분, 1950년 6월 25일 날 북한이 우리를 쳐들어왔죠. 그런데 여러분, 1950년 6월 25일 날 쳐들어왔는데 26일이 월요일이었습니다. 근데 그날 UN 총회가 열리기로 예정되어 있는 날이었어. 근데 한반도에 전쟁이 터졌다는 소식이 이미 UN에 전달이 됐다고 해요. 그래서 급하게 UN 군인들을 한국 전쟁에 참전시킬 것이냐라고 하는 긴급회의가 열렸다는 거예요. 근데 그때 이미 소련은 상임이사국이었기 때문에 상임이사국 중에 한 나라라도 반대하면, 반대표를 던지면 그 건은 부결이 된다는 거예요. 통과될 수 없다는 거예요. 근데 그날 소련 대표가 그 회의에 참석하기 위하여 오고 있었다는 거예요. 당연히 반대표를, 한반도에 군인 참전시킬 수 없습니다, 반대표를 던지기 위해서 오고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원인도 알 수 없는데 그날 그가 타고 오던 차가 고장이 났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소련 대표는 그 회의에 참석을 결국 못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반대할 수 없었다는 거죠. 근데 그날 참석한 UN 상임이사국들이 다 찬성을 해서 UN 연합군이, 16개국 연합군이 한국 전쟁에 참여할 수 있게 통과되었다는 거예요, 법안이. 그리고 여러분, 한국 전쟁에 6.25 그 전쟁 동안 한국 군인 전사자들이 15만 명입니다. 15만 명이 그 전쟁에서 죽었어. 근데 우리를 돕기 위하여 온 UN 연합군이 몇 명이 죽은 줄 아세요? 4만 8천 명이 죽었어요. 3분의 1이 죽었어요. 그 말은 다른 말로 뭐냐 하면, 그들이 와서 용감하게 이 땅에서 싸워줬기 때문에 사실은 6.25가 그 정도 선에서 끝날 수가 있었다는 거죠. 만약 그때 유엔이 참전할 것을 결의하지 못했다면 아마 우리가 공산화됐을 가능성도 얼마든지 있다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시지 않았더라면 우리는 적들에게, 여기 지금 시편은요, 자 3절, 그때 그들의 노여움이 우리를 맹렬하여 우리를 산채로 삼켰을 것이며, 산채로 삼켜버렸다는, 이게 얼마나 잔인한 일이에요, 그죠? 그런데 그런 느낌으로 하나님이 그 위기의 순간, 하나님이 정말 우리가 예배하러 갈 수 없을 만큼 우리의 삶의 고단한 순간 하나님이 우리 편이 되어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전에 올라가는 사람이 확신해야 되는 중요한 확신, 하나님이 우리의 편이시다. 물론 아브라함 링컨이 고백했던 것처럼 우리가 먼저 하나님 신앙의 결단으로, 또 신앙의 그 순결함으로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서 있겠습니다 해야죠. 하나님 편에 서 있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은 오늘 그 사람의 편이 되어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또 한 가지 확신이 뭘까요? 계속해서 우리가 그 성경을 읽어보겠습니다. 6절, 우리를 내주어 그들의 이에 씹히게 아니하게 하신 여호와를 찬송할지로다. 그 위기의 상황, 여기 지금 이 시를 쓰고 있는 이 상황들이 2절에 보면 사람들이 우리를 치러 일어날 때, 그러니까 사람들이 우리를 치러 일어나는 때에 이 시가 쓰여졌을 거예요. 도저히 예배하러 성전에 올라갈 수 없는 때에 이 시를 쓰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6절은 우리를 내주어 그들의 이에 씹히지 아니하게 하신 여호와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막아주셨다는 거죠. 우리를 예배할 수 있게 도와주셨다는 거죠.
그러면서 7절, 우리의 영혼이 사냥꾼의 올무에서 벗어난 새같이 뛰었나니 올무가 끊어짐으로 우리가 벗어났도다. 여러분, 사냥꾼의 올무에서 벗어난 새, 그 올무가 끊어짐으로 우리가 벗어났도다. 자, 8절 다 같이 읽죠. 시작. 우리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의 이름에 있도다. 네, 우리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의 이름에 있도다. 자, 첫 번째 확신과 유사하지만, 그러나 첫 번째 확신은 하나님 우리 편이시다라는 확신이라면, 두 번째 우리가 가져야 될 확신은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의 도움이시다라고 하는 확신이에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결단함으로 하나님, 제가 주님께 올라갑니다. 주님을 예배하고자 합니다. 주님, 이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처럼 우리가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예배를 사모합니다 라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사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은 우리의 도움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어떤 하나님이실까요?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 천지의 주권자이신 하나님, 천지의 주제이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의 도우심인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도우심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두 가지 유사한 주제이긴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시편 124편, 이것이 다윗이든 아니면 후대 사람들이든 이 시를 지어서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로, 아니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한 사모함으로, 찬송으로 지어 불렀던 이분들의 신앙과 같이 우리도 두 가지 확신 가졌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우리 편이시다. 그리고 그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이 나를 도우신다. 하나님 우리 편이시다. 하나님 나를 도우신다. 하나님 우리 편이시다. 하나님 나를 도우신다. 여러분, 이 믿음 가지고 오늘 하루 승리하는 삶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의 삶이 예배가 되시기를,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를 여러분들도 부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우리 편이시다. 하나님 우리를 도우신다. 하나님 우리 편이시다. 하나님 우리를 도우신다. 여러분, 이 두 가지 확신 가지고 오늘 하루 믿음으로, 여러분, 희윈 여사가 잃어버렸던 기쁨을, 아니 어떻게 기뻐하지 않을 수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의 마음속에도 주님의 십자가를 떠올릴 때, 그리고 주님의 그 은혜를 떠올릴 때 어떻게 우리가 기뻐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하는 그 음성이 우리에게 들려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시겠습니다.